갈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계석 집사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 5월 한 달 꽃처럼 피어나고 향기가 만발한 영육간의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뒤에 두 분이 있는데 또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원해요. 잘 살기를 추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원하는 행복은 파랑새처럼 날아가고 오히려 슬픔과 염려, 걱정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야곱이라는 축복의 조상도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를 내 조상들만큼 오래 살지 못했지만 130년을 살았는데 한결같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 짧게 살았던 가민이까지도 어떻게 지금 사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힘들어 죽겠어요. 고생하며 살았어요. 수고 많이 했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지요. 한결같이 나는 해피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분들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 가시면 돼. 다 행복을 원했지만 수고와 슬픔 뿌리는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라는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직장은 지금으로 세무서장이에요. 이름도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 순결하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처럼 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 돈이 많은 부자예요. 부모들에게 물려받았는지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지 돈이 많은 청년이었다니까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중심으로 물어보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더 큰 부담을 느끼며 그는 물질이 짐이 되어서 되돌아간 다음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으면 아니면 또 높은 지식이 있으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코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오히려 근심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의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행복하게 원하시나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졸린 눈을 딱 깨우고 허벅지를 꼬집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원했던 그 행복이 과연 이것이로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그 행복,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먼저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최고의 동산에서 살았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로 좋은 환경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지키지 않고 감사함이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간교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만 그는 불순종하여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후 결국 저주를 받고 결국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곧 이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지요. 짐승의 희생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 가죽옷을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 있죠. 이 죄 없는 짐승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잃어버린 불행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와 함께 나무 밑에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나는 재미있게 지내지. 이 사람아, 오늘 재미가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는 것 아니야. 인생은 언제나 죽고 마는 것이야.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이 사람 죽기는 내가 왜 죽어? 나는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은 다 죽도록 돼 있어. 하면서 가슴을 툭 쳤는데 정말 죽었어. 충격받았는가 봐. 죽었어. 그는 진짜 사람이 죽자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는 평소에 그 두 친구가 얼마나 좋은 관계로 살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죽은 아들의 친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를 구하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올렸어요. 그러나 판사는 그게 7년이라는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7년 동안 죄를 다 짊어지고 감옥살을 했어요. 이제 그는 법정에서 모든 형을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다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음 속에는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좋은 친구를 내가 죽였구나. 그 양심의 호소를 들으면서 가책을 받고 미친 모습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그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양심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탁을 해도 안 돼요. 폭발물에 터뜨려도 안 돼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평생 말 못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행을 가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자도 잠에서 편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여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이에요. 여기에 참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수로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된 모든 죄인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적인 죄로 다 불행해진 인생들에게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요 모두에게 참된 행복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심은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괴롭히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엄청난 죄의 값을 헤어날 길이 없지만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으로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믿기만 하면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원죄 또 내가 우리 땅에 살면서 지은 지금까지 살아온 죄 모든 자범죄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씻김을 받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고백하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흰눈보다 더 희어지게 될 것이다. 내 양심은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계속하게 못살게 굴지만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다. 너를 의로워졌느니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왜? 죄값이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정한 심령과 육체 행복이 그때부터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전히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제일 질병이 모두 그 근원을 찾아가면 죄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불행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을 의심 없이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너는 제3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의심 없이 믿는다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믿기만 하고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고백만 하면 과거의 죄의식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떤 죄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함을 받는 놀라운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줬다 씻어줬다
의롭게 되었다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야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여러 종류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게 하는 착한 성도들 많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같은 분들. 아멘. 그런데 반대로 목회자의 가슴에 치워지지 않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가슴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없지만 40년 목회하면서 있었어. 해마다 있었어. 정말 내 딴은 사랑해서 기도하고 정말 넘치는 수고로 아끼지 아니하고 내 자식 폐렴 들어 죽어도 성도의 가정에 감기 걸리면 그것을 먼저 찾아가야만 했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있었는데 그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도록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 그런데 원수 같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도 역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물론 처음엔 기도도 안 나와. 기도에도 원망만 나오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사랑이 안 돼. 원망만 나오지.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신 자녀인데 내가 어찌 미워할 수 있는가 하고 안 나오는 기도하고 눈물만 쭉 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와.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겠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분, 평강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중에도 사람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며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간들 인간 관계가 없고 어느 교회인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나에게 다 있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불을 품고 살면서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고 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면서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문제와 갈등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기쁨과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불렀던 두 찬송이 있어요. 오늘 찬송가로 이야기하면 438장이고 하나는 내 주의 보혈 이 찬송이에요. 특별히 438장 1절로 3절 가사를 제가 워낙 성대가 좋아서 옛만 하면 안에 아주 큰 홀에 가서 하기 전에는 안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가 할게. 웃지 말고 따로 하면 좋아.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초막에 살아도 음막에 살아도 습속에 살아도 아니면 고대광실 높은 집을 살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가 내 속에 계시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 내가 바로 천국을 소유했구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들녘이나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니고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행복이라는 놀라운 파랑새를 우리 집으로 들여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마음속에 화가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내 마음에 불을 품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고, 비수를 품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어요?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아멘.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 의하여 세 가지 기쁨을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건짐받는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시련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 속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질병과 가난과 시련과 역경에서 다 건져내 주실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아담의 원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항상 사소로에 미어서 끌고 가고 죄의식에 빠진 그 죄에서 건짐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구원, 건져내는 것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라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다짐해도, 의롭게 살고 원수 맺지 않고 산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앞에 여전히 떨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이나 결심이나 맹세 같은 것을 가진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 날마다 쓰러져. 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죄 문제와 함께 죄의 싹으로 차가오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영원한 멸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없다 함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망도 해방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 주님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 예화 하나 더 들어도 되겠네. 시간이. 어떤 사람이 묘한 운명이 되어서 만난 친구가 있어.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동창으로 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회 나가면서 얼마 후에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죄인으로 한 법정에 섰어요. 검사는 이 한 사람 죄인에게 지은 죄 항목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된 친구는 그래도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판사고 자기 재판을 맡았으니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나쁘게 판결하지 않겠지라고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결심 공판에서 그 판사 친구는 자기 친구에게 수억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판사는 그 친구 수억은커녕 수십만 원도 없는 것 알고 있고 여전히 그 죄인된 그 친구도 수십만 원도 없다라고 판사에게 원망스럽게 왜 그렇게 판결하는가 그런 눈총을 보내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 판사 친구는 안타까운 사정 다 알고 있었어요. 판결은 내렸지만 그는 조용히 집에 돌아가 자신에게 있는 재산 정리할 것 정리하고 집을 팔 것 팔아 친구의 벌금을 다 지불해 주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풀려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마디로 판사의 친구의 그 은혜로 죄인된 그 친구가 사면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담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례, 작은 사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십억의 사례에 비교하겠어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되돌려 주신 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체험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넘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초대교회 집사님. 토올에 맞아 복음을 증거하다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는 보호자 우편에 우뚝 서신 주님을 배우는 순간 기뻐하고 즐거우며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불평원망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 노래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큰 기쁨이 간수의 가정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당장 내 손에 그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가정 환경이나 또한 모든 형편이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기쁨,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기뻐하는 그 얄팍한 기쁨 말고, 달콤한 말 한마디 듣고 웃고 즐기는 그 기쁨 말고 내 속에 내주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는 진정한 기쁨, 성령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살펴봤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한 500여 건은 될 것 같아, 줄 잡아도. 죽어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도 보고 갓 죽은 사람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깨닫는 것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다 가야 되잖아요. 어떤 애는 죽지 않으려고 눈을 까부려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중에 황당하게 돌아가신 그 분들을 보면 그 시신조차 엉망이고 얼마나 몰골이 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분들 보면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으로 그 죽음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느니라.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고통도 없느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만 있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분, 정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의로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남은 삶 큰 기쁨과 행복한 인생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